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의 성지는 단연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또 성지가 있다면 그곳은 헤브론이죠. 현재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거주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여러모로 삼엄한 지역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가자고 하면 좀 절차도 복잡하기도 하고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의 묘지가 있는 곳이기도 해서 저도 아주 어렵사리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군인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묘지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 한 가지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이 굉장히 깊은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에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헤브론에서 아주 오랫동안 거주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그들의 조상인데 다윗에게도 이 헤브론은 아주 의미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 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도 좀 살펴보고 싶고요. 또 그랬을 때의 다윗의 심령은 어땠을까라는 것도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기름 부음 입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했을 때죠.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입게 하셨는데 그때 다윗의 나이는 16세가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입은 후에 그는 사울의 종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울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어쩌지 해서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게 되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 사울의 질투를 받은 거죠.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는 삶이 이제 다윗에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이 넘는 세월을 참 모질다며 모질게 보냈는데 결국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죠.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그 유대 땅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2장 1절에 등장하는데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이 있었던 곳은 시글락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이 죽었으니 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자 헤브론으로 가라. 이런 응답을 받고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꼭 물어받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단 한 번 자기 스스로 결정을 했던 때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시글락으로 들어갔었을 때죠. 다윗이 광야를 이제 쫓겨다닐 때에 여기저기서 몰려온 인생 낙오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광야를 몰려다녔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보낸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쓴 거죠. 내가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사울의 끊임없는 살해 위협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어둡고 역경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심지어 상실감과 외로움도 있다는 것은 그냥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한번 시글락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의 일을 사무엘상 27장 1절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계산한 거죠. 아 이게 낫겠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단 오히려 블레셋에 가서 말하자면 딜을 해보자 이러고 가서 이제 결국 시글락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의 광야에서의 고난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비굴하게 시글락까지 들어가야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나.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올라가야겠구나 싶어서 이번에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은 거죠. 그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헤브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뭐 기대감 이런 게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가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매듭을 짓는 때가 있어요.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이렇게 딱 끝난 일단락이 되는 때죠. 그러면은 이제 됐나 싶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또 계속 꼬리를 물고 일이 진행이 될 때 오는 허탈감 아마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기름 부음을 입게 한 거죠. 당신이 우리 지파의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명실상부한 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 모두가 다 왕으로 추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출신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존속할 수 있었고 나머지 지파들의 왕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두 가계라고 할까요? 그 안에 싸움은 있었죠. 그래서 그 싸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전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 정작 다윗은 자신이 내가 지금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야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뭐가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12지파의 왕이 아닌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그로 하여금 승승장구한다든지 아니면 왕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토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그 다음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리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과는 모든 일들이 조금 다른 양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은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두 절입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 굉장히 간단하게 적어놓았죠. 이 다윗이 죽었을 때의 기록이 열왕기상 2장에도 나오는데 그곳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똑같은 말을 두 번씩 기록해 놓았습니다. 헤브론에서의 7년 반, 예루살렘에서의 33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지 않으십니까?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어쩌다 우리가 이제 묘비를 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간단하게 적혀 있죠. 뭐 누구누구, 뭐 누구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즐기는 어떤 묘비명을 남겨놓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간단한 몇 줄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충 다 알고 있듯이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하는 것으로서 또 추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헤브론에서 그가 7년 반을 있었다고 그냥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7년 반 동안에 다윗의 심령이 어땠을까라는 것, 그의 스토리는 어땠을까라는 게 좀 궁금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그 앞부분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은 전부 그의 외적인 삶입니다. 반면에 그의 내면에 온갖 희로애락의 깊은 감정은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에서 73편이 다윗이 쓴 시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하에 나타난 다윗의 카리스마 보이죠.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사람들의 환호 이런 것과는 달리 시편에는 그의 내면에 지닌 아픔, 탄식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73편 가운데에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다윗이 그때 어떤 심령이었을까라는 걸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편 55편 4절로부터 6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그대로 절절하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그는 힘든 삶을 보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는 또 한번 블레셋의 왕 앞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려다가 안 돼가지고 미친 척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쓴 시가 있는데 그것이 시편 56편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시를 보면 그의 자괴감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 그가 시글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년 4개월을 그곳에서 보냈는데 그때는 단 한 편의 시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힘들었을 때, 뭐 또 헤브론에서 힘들었을 때, 이런 때는 오히려 시를 쓸 수 있었으나 육신은 편했지만 시글락에서 그의 심령은 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의 생애가 사무엘 상하에 써 있는 것과 그리고 시편에 쓰여 있는 것이 다르듯 우리 모두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잖아요. 겉으로는 인정받는 사람일지라도 자신만이 아는 내면의 부족함도 있고 결여도 있습니다. 우리네 아버지들 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가장 노릇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래도 어디 가서 말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은퇴한 이후에는 정말 좀 하찮게 여겨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꼭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또 젊다고 해서 또 아니면 지금 아주 승승장구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자기의 겉모습과는 다른 그런 어떠한 자기만이 아는 속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근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축될 때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시편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의 삶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나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두려워 떨면서 써내려간 저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저들의 눈물의 기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겠죠. 그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면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시 역시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처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막 이런 게 나오니까 다윗이 그야말로 푸른 초장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평온하게 쓴 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가 고백했을 법한 말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가 헤브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음이 복잡할 때였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스스로도 연약하다고 여겼죠. 왕이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온 지파의 왕이 되지 않고 그저 유다 족속의 지파의 왕으로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게다가 자신의 부하였던 요압이 그를 참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 요압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다. 걔가 내 말 안 들어 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매번 담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괴롭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고 연약한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참아내는 것이죠.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려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하찮게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은 더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기도로 승화할 수 있는 것,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보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온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말하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장로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당신이었습니다. 또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왕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울이 왕 위에 있었지만 다윗이 이미 그들에게는 왕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장로들은 다윗을 목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었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자신들의 백성을 다스릴 때 내가 목자의 심령으로 다스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왜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씩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름지기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순벽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동안에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사울의 부하들과 싸워서 자기가 쟁취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시니까 자기 마음은 괴로웠어도 자신도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시글락에서 실수를 뼈저리게 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실수를 안 하면 좋겠으나 우리는 다 실수를 하는 사람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레슨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수할 때 보면 이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일이 생기는 겁니다. 조급하게 마음먹는 거는 대체로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고자 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위신 또 체면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보다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야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권이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그냥 조용히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오랜 시간 고생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의 고생은 억울하다면 무척 억울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 부어 세워 놓으시고는 광야로 나갔고 그리고 헤브론에서도 아무 진전이 없이 그렇게 있다가 결국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은 참 쓰디쓴 인내를 통해서 증명했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도 역시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 듯한 고통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7년 반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한 말을 통해서 다윗이 옳았음을 증명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윗에게 그들이 한 말을 보면은 당신이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야 리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정은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또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내 스스로 뭐 인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축복, 그 선언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 축복이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금방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실행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점,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때 관심사는 자신의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주권자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오랜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점은 자신이 이제 비참하고 뭐 비록 초라하게 보이는 사건들이 있었을지라도 다윗은 자신을 하찮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비록 탄식하고 또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했던 때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가 이제 시편 34편인데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도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삶이 힘든 때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대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 중요하죠. 내가 나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토로하면 됩니다.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과 그리고 또 가치를 부여하는 자, 자신을 결코 하찮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은 자기와 연결된 사람들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장례를 참 아름답게 치러주었습니다. 게다가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동일하게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는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했죠.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이 죽은 거 아닙니까? 뭐 원수의 죽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는 슬퍼했고 금식했고 또 울었습니다. 사울로부터 받은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애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서 녹아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존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찮게 여긴다는 건 나를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여긴다는 마음 그것은 참으로 멀리해야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다윗의 당시에는 장애자들에 대한 인식이 무척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인 다리를 저는 미스보셋을 자신의 상에서 매번 밥을 먹일 정도로 그는 무비보셋을 잘 보살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이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즐거워서 춤을 추자 그때 그것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다윗을 업신여겼던 미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찮게 여긴다는 것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그때까지 여부스 족의 소유였던 그 땅은 그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정하고 그곳을 대대에 이르는 성지로 만들고 그곳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계속 9절부터 10절은 전하죠.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도시 예루살렘과 헤브론 다윗의 일생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파란만장했던 시절을 7년 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는 33년 동안 하나님의 목자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그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헤브론에서의 7년 반 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 예루살렘에서 보상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헤브론에서 그가 고백했던 시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도 기름 부으심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행하려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때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미덕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오늘 아침도 배웁니다. 그의 헤브론에서의 7년 반 그리고 광야에서의 10년 이 모든 생애가 참으로 어려웠지만 그는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을지언정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그를 굳건한 왕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